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근데 마음에 따라서 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참 예쁘다, 생명감을 느낀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한 이 잡초가 또 올라오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마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아마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광야 세대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민수기 14장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나안 땅에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열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불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고 그 과정이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말지어다.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그 뉘앙스가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화답되지 않는 상태죠. 그 말씀을 내치는 거예요. 튕겨낸다 그러죠. 마음을 튕겨내는 상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다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구원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기적을 체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체험이 없어서, 그런 기적의 체험이 없어서 완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가장 최악의 상태다.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고했던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16절에도 보면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계수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죽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절망도 무섭지만 잘못된 희망은 더욱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부여하고 싶어 해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래도 잘 될 거야. 희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희망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희망이 무서운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지속해서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 길을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산업화 시절에, 대한민국 산업화 시절에 하면 된다 이렇게 표를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 써붙였잖아요. 아무튼 그것이 동력이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잘 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면 다 될까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광야 40년을 정리하면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표류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표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지향하는 의, 여러분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뭘 원하고 계세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서 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세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세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그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선호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절대적일 수가 없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류하지 않는 것이죠.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경고한 바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이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내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린 평강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맛보지 않겠어요? 내 삶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조바심 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면 당장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궁리하고 열심히 빨리빨리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열심히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은 뭘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라고. 그 방향은 무엇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내 동기가 순수했으니까 난 잘 가고 있겠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현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초심은 그랬어요. 방향 처음에 설정은 맞았어요. 한참 가다 보니 이상한 데와 있는 거죠. 한참 가다 보니 내 마음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는 자들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행할 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날 우리가 행할 바 첫 번째는 자기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삼가, 조심할 것이요. 삼간다는 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펴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른다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16절에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고 하는 거죠.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나무나 이런 과일나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열매를 보면 압니다.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그 나무가 아니면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브레드렌 교회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는 서청족교회 아기 때부터 나왔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누구야?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향하고 그냥 입술의 고백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기를 조심하는 교회입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들을 성도 일원으로 영접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연약과 부족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 영혼을 꿰뚫어 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에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는가? 또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마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으셨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완고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지 못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 것을 통해서 뭔가 리프레시 되려고 하는, 제가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살더라는 이 말이에요. 신학생들 간에 하는 농담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 교회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교회 개척이 잘 될까요 말까요? 참 이게 농담인지 슬픈 얘기인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야지 다른 방편으로 자꾸 얻으려고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할 바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배경 이야기는 바로 오늘이란 말을 강조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오늘이고 히브리서를 대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바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여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 수준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조건이 탁 주어졌을 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방역 수치를 중순한 가운데에서 그 제한선 안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만나려고 하시고 모이려고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기회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그 상류까지 올라가잖아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연어가 대대손손 연어일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게 연어죠. 연어는 그래야 연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그리스도인입니까? 상황이 그렇으니까 상황에 그냥 잘 적응하는 게, 상황에 순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잘 순종하는 사람, 잘 순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착해. 그리고 선하다. 이게 선하다는 뜻이잖아요. 잘 순응하는 게 선하다고 여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한 것일까요? 잘 순응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에 대해서도 잘 순응합니다. 악한 체제에 대해서도 잘 순응해요.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일까요? 때로는 잘 순응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방역 규칙 거부하자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잘 준수하되, 사회적인 룰을 잘 준수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을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은 침례받은 형제요 자매이라고 하지만 보니까 좀 불안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이지 않으세요? 주변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 마음의 완고함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신앙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여기 확실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주관적인 개인적인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 또는 기초 위에 확신을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됐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은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시골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가게 이게 있는 데까지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정말 산골에 살았어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장에 가세요. 장이 이제 5일장 이런 거 쓰잖아요. 장에 가세요. 장에 가시는 날이 있어요. 장 보시고 이게 늦게 오시거든요. 근데 밥때가 지났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기다려요. 어떤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을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어머니가 정말 맛있는 걸 사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배고픈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가공해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명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시간대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계획표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 그 계획에 제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에 주님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좌절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이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완고하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시고 나의 삶을 비춰보시고 내가 정말 조심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가운데서 안식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세속적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엑스레이로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비침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여정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